송유민 자매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은혜 받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찬양으로 박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장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질서 있게 교구별로 해당되는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서 있게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넘는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일부 예배 때부터 저는 이게 임재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샘이 터졌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있었고 눈시울을 연신 훔쳐야만 했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서 있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도 우리 인천발 그 학원 강사로 통해서 여고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인천의 두 교회가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다 780명의 성도님들이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마스크.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여기 확진자가 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우리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여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혹은 계절성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공동된 현상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근데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못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동안만큼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오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조금씩 나태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각성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앞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지만 과거의 어떤 좀 부흥의 시대를 앞장섰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그 종교란에 이제는 기독교라고 종교를 적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줄어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이 10%도 안 된다는 그 통계를 받게 될 때, 어떻게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유럽 대륙이 저렇게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로 변해버렸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체가 흔들리게 될 때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생명의 위협이 오는 질병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비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그 CEO나 재벌 총수들은 직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회사 문이 닫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이 도리어 위기의식을 통해서 긴장감을 갖게 되시고 비상경영을 하게 되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긴장감이 생기고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명력을 가진 신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더 생명력을 가진 신앙으로 변화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라. 위기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참 위기의 시대 아니겠어요? 엘리야 시대는요 3년이 넘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 또 우리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우리 모든 황폐해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헛된 우상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요 해결하려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어둠의 시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와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기 가운데 엘리야가 처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바알 선자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번영과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그 종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신을 섬기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이제 우리 농경의 신,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믿는 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리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섬기는 돈의 신, 만몬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에 교회를 붙이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교인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죠. 엘리야 시대는요 우리 시대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일구로 인해서 예배 참석이 주저되어지고 쉽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온 여러분들을요 참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이나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들처럼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스테이디움이나 여러분 이 자리의 예배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철학자인 동시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예배는 참 연극과 같다. 연극 배우의 예를 들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분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배와 연극 배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혹이나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키르케고르의 얘기니까. 먼저 예배는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늦는 연극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객처럼 보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우가 일찍 가버리면 연극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연극을 다 끝낸 후에야 숙소에 돌아가듯이 성도는 목사님의 축도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야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으로 알려진 쿰란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한 달간 예배 출석 금지령을 내리는 규정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대사를 암기합니다. 그리고 연극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때 말씀을 제대로 들은 다음 집에 돌아가서도 설교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키르케고르가 이 비유에서 강조한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우리 드리는 예배의 관주이란 관중이고요. 우리는 다 뭐예요? 선수예요. 다 배우예요. 예배 주인공들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때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혹은 또한 우리 독창자로 불렀던 송유빈 자매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로 되어 있다면 마음 자세가 어떻겠어요?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입는 옷 하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옷을 챙겨 입습니다. 특별한 일을 할 때, 특별한 사람을 특별히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어떤 옷차림으로 만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면, 여러분이 와서 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면, 물론 문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인 걸 성향을 떠나서 대통령이 와 있다면, 그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함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늦는 자세로 그 면담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과 가장 특별한 모임입니까?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까?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족들 혹은 어떤 회사의 사장, 바이오,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 머뭇거리고 있는 것,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어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사회의 더러운 이 치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건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백성이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시 하지 않았던 것들을요, 하나하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이단, 그죠? 동성애, 게이클럽, 음란문화, 이거 하나하나 다 밝히고 계시잖아요. 이런 유흥문화, 이 더러운 문화.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선명하게 우뚝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이요, 바로 그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역사는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 한 번도요, 군중과 수많은 무리에 현혹된 적이 없으세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 예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래 외쳤던 군중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그 기적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더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더 피눈을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병들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무너진 여러분의 기도의 자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 앞에 단독으로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만 그 땅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엘리야만 850대 1로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서 함께 동역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치러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모두가 동의해 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기도 원하시는 진리의 길, 순교자의 길을요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 진정한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도 잡혀 죽을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정말 위기 가운데 깨어있어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여러분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터인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터인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엘리야와 바알 선자의 갈멜산에서의 그 격전장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은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과의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군병들을 조축하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싸운 것이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요 재건하고 수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마 당시에 가메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세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이때 가메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합니다. 제단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그 국가적인 위 상황,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버리고 무너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상황인 것을 모른 채 도리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우상을 통해서 그 이 난국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어디인가 우리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아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집중하는 것이 그게 우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 모든 것을요 다 거기에 쏟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시간도 들이게 돼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정력도 다 거기에 쏟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단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입니다. 신앙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요,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단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 영혼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정상, 최고 고조의 어떤 정상은 어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넣습니다. 세상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응답 아니겠어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최고의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면의 단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그 마음에 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제단이 무너지면요, 그 순간부터 다른 것으로 그 자리는요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숭배하고 찬양하면서 서서히 제단은 무너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인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야곱의 그 가정에 그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거는 우리 마음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외쳤던 거 아니에요? 호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코로나19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바로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타오르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금요기도의 제목에 김수만 목사님 금요기도의 제목이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서로 메시지를 맞춘 것도 아닌데
이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제단은 항상 기름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야단 법석을 떨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제단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불이 꺼졌는지를 몰라요. 불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단입니다. 제단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임하심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지 않으면요, 제단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수많은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멋진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또 못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와의 어떤 그런 내부 장식이 예배당을 꾸미고 있고, 말 잘하는 우리 설교자가 멋진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없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설교자가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제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가 만무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겠습니까?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제단은요,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금 허물어진 이 제단을 먼저 수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단 수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었던 세상 욕망 내려놓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고백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영혼, 직장과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물로 나를 드리라. 온전한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단을 수축한 후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속내 샘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는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각을 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죽을 벗기고요, 짐승의 피가 다 흐르죠. 그리고 나서 사지를요 토막토막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짐승을요 어설프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형태가 완전히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한 조각을 내버리는 것이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완전히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을 칼로 각을 뜨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정없이 갈갈이 찢어질 만큼 완전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그런 아픈 심정을 품고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 짐승은 사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아니냐. 이처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번제의 과정은요, 죄의 습성을 지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자가 죽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죽는 거예요. 내 탐욕 죽는 거예요. 내 욕심 죽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 죽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죽는 거예요. 온전히 나가,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을 일절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시 예수님만 불쌍하다, 왜 저기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 제다 자리가 번제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르면 내가 달려가고, 세상에 부르면 내가 뛰어가던 내가 죽고, 죄짓기를 사모했던, 죄짓기를 그렇게 바랬던 내가 죽고, 육신의 정욕에 불태우려고 했던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히 각을 떠서 죽여버린 제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각을 떠서 죽여버린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인 거예요. 우리 예배에서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죽은 자의 신분이다. 죽은 자의 신분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은 자의 신분이다. 아무런 육신의 주장이 죽은 거예요.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내 뜻을 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겉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고집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게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요, 이 예배 자리예요. 이런 자는요, 주님께서 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식 의지를 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예배자들의 예배에 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받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우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데요, 그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네 통을 나무와 번제물에다가 붓는데 그것을 몇 번씩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그러니까 몇 통을 분 거예요? 12통을 분 거예요. 여러분, 젖어버린 나무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생나무도 붙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물며 생나무도 붙기 쉽지 않은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뭘 부어요? 물을 부었다고요. 푹 젖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나무에 불이 붙기 쉽지 않으니까 캠파이어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붓잖아요. 등유를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기름이 아니라 물로 젖어버린 그 나무, 젖어버린 나무와 번제물,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젖어버린 나무와 번제물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젖어버린 나무에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가능하세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젖어버린 나무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신앙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초토화시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차 있었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조금의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갈멜산 정상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신앙을요, 분명하게 과감하게 증명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물을 왜 부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나의 자원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 기도 어때요? 간단하죠? 그렇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3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다 젖어버렸던, 물에 쪄들었던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가득 찼던 물을요, 다 핥아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물에 다 젖어버린, 심지어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모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보십시오.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 길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침입지 않고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신앙의 패턴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걸어다니는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서 헛된 음란과 탐욕과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교회만큼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타락한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명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소생시키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한 가사 한 가사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목숨을 담으셔야 돼요. 생명을 담으셔서 그 찬양 한 가사 한 가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몸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성을 부르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 찬양을 할 때 저는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불렀어요. 그 찬양이 우리 그 찬양 찬양 잘 부른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려야 될 그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높이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무너진 예배 재단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배가 수축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는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요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진가를 정말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 삶의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신앙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을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삶에서 증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봐요. 신앙을 이론으로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제대로 써보지 않으면요 사실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19로 해서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수영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동영상도 봤어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수영을 어떻게 하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고, 그죠? 호흡도 하는 것도 어려워보고, 물에 빠져보고 허적거려버리고, 그래야 여러분 수영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해야 힘을 빼니까 몸이 뜨는구나. 호흡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는구나. 실제로 해봐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보시고 투쟁해 보시고 몸으로 쳐보시고 말씀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시는 가운데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여호와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무너진 재단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전만 해도 새벽기도에 40-50명 정도 모이셨던 성도님들이 코로나19가 끝나서 10명 정도밖에 채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바로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수축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로 나의 삶, 나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